시간 기도하실 때에 윤순재 목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가을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이 예배실에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기까지 결코 우연히 저절로 이루어진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주님, 저희들이 다른 일이 있었지만 결심을 하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중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건만 또 지난 한 주간 생활 속에서는 다 충분하게 바르게 살지 못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낭비한 시간도 있었고 게을렀던 시간도 있었고 조금 더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음에도 나의 이기적인 생각에 주님 나누지 못했던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회복되고 새 힘을 얻도록 돌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렵고 가난했고 일본의 식민지 아래서 피폐되었고 6.25 전쟁 때문에 온 나라가 황폐하게 폐허 속에서도 지난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경제적으로 세워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살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기독교의 성장과 또 많은 한류의 발전 속에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고 드라마와 음악과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의 위상을 떨치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우리 온 국가 민족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감사한 마음을 남을 침략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고 섬기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가는 기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주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 새 힘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각 개인적인 가정적인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새 일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고통받는 분들에게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정서적으로 낙심되고 상처받은 영혼에게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주님, 국가적으로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차별금지법이나 또는 동성애 관련한 일들이나
도덕적인 타락의 문제나 정치적인 양극화의 문제나 또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갈등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주여 우리 민족과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예배를 통해서 은혜 사모하오니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402쪽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더라.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물을 받게 하시기를 원함으로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매 그들의 소리를 높여오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지나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않느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이 아프도다. 다 함께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마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말씀에 웃으신 그를 붙여줬다. 아멘. 몽골말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쯤 우리가 돈을 더하는 수고를 있으니 모함이는 사서 이에 미루디가 모함이는 사서 사서요. 이게들은 미루디가 에서 갔다 요다기는 부르고 사장 같이 모함이가 열릴 때 약사 오르고 힘들고 다음에 오르고 어떻게만 것은 나도 다른 일한 강해야지. 이쯤 다는 부모님을 잘 하는 것과 이 뜻은 다음에 모두 되신 우리에게 아무 다른 말씀 절대로 것과 기명의 문제 뒷니 무슨 TV 도가 우주스군 보이거든. 빅자우 달리 아픔으로 간단한 것마를 하시기 다른 마음이 도착도 없겠군. 야가 하나 나타난 옆에 있다가요. 하나는 누구를 받쳐 보고 미니 길이를 얻어비요. 도착도 없겠군. 야가 사건 누구 가서 비니 누구 싶니. 나를 사랑하게 인신으로 가사하게 주었던 그리고 우리 한번 주스를 다는 우리고 그리고서 사는 모습이 있는 것과 같은 비슷하다고 우리였거든. 야학교에서 있는 하나씩도 나타 아쉬운데 어쩌면 인생이 어떤 분이 있을 했으니 제일 같은 도가 없었으면 좋겠어. 아빠 하던 기계에 있을 잘하는으로 돈에서 주고 아멘. 우리 오늘은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있는데요. 서로 한번 같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들어온 거야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찬양님도 절로 기타 절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각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뜻을 심령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올해 표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님을 믿자. 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나오미 룻기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서 이제 먹을 것을 찾아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사는 10여 년의 동안에 이 가정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남편 나오미 아내와 그 아들의 부인들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여자들이 그 가정에 남는데 이제 고향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흉년이 들게 해서 먹을 것이 있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중에 나오미는 이 가족들을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돌아가려고 하다가 생각을 합니다. 이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서 고향에 가서 무슨 일을 해서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같이 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려고 하는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가지 말고 이곳에서 다시 재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서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큰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무엇인지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어디에서나 어느 가정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오늘 이렇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불행한 가정이었지만 그러나 이 형태가 다르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대체 이 가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며 또 이들이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의 삶에 좋은 길잡이가 되고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오미가 모압에서 겪은 고난들을 한번 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이스라엘에 이제 흉년이 들죠.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흉년도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갑니다. 갈 때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장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죠. 그래서 그 모압 지방에서 거류하게 되는데 3절에 보면 그때 모압에서 이 가장이 죽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그 아들들이 남았는데 그 아들들은 또 그곳에서 결혼하게 되죠. 그런데 그 아들이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이 두 아들도 그 땅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두 며느리들이 남아서 세 여인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가정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남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옛날에는 가부장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산권도 남자들에게 있고 상속권도 다 남자들에게 있어서 남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남자들이 모조리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의 가정은 정말 소망이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처절한 상황이 됐죠. 그런데 이때 들려온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모압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고향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보셔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어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실 양식이 없어서 양식이 있는 곳으로 와서 온 가장들과 남자들이 죽은 그 상태에서 고향에 양식이 있다는 소리, 고향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돌보신다는 소리에 이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그 걷잡을 수 없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마음껏 그곳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풍년이 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그런 그 좋은 소식이 들렸을 때 제 마음에 드는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야 정말 돌아가고 싶다. 그리운 내 고향 가서 마음껏 친구들 만나고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고 하니까 거기서 배불리 먹고 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야지 하는 그 마음과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잘 돼보겠다고 나와가지고 고향을 등지고 나와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 우리나라의 말을 그런 얘기죠. 서방 자식들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욕이 있습니다. 그 가장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이런 상태로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 정말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열등감 가득한 그러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또 함께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제가 아는 아주 가까운 사람 중에 미국으로 여기에서 어려운 그 생활을 좀 피해보고자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불법 이민 갔어요. 비자를 못 받고 일단 이제 갔어요. 가서 비자를 받고 거기에서 자리를 잡아보고요. 하고 그곳에 가서 살게 됐는데 1년, 2년, 5년, 10년 비자가 안 나온 거예요. 미국에서 비자 안 나오면 제대로 일할 수가 없어요. 월급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자 문제로 임금을 깎아서 주는 거예요.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이 세 자식들을 딱 여기다 놓고 갔거든요. 나중에 비자 나오고 자리가 안정을 찾으면 굴르리라 하고 갔는데 비자가 안 나오고 정당한 일을 못하고 그래서 어렵게 살아요. 그러다가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볼까? 한국으로 돌아가볼까? 생각도 드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가서 내가 가진 기술 가지면 충분히 새로 일을 시작할 수 있어. 그런 마음도 들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네들이 미국에 갔을 때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들, 친척들에게 원망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분들이 자기들을 대할 생각을 대할 그런 상황을 생각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불법으로 있어서 지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비자가 나온다는 소식은 듣지만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돌아오십니다. 복된 소식을 들어도 그걸 선택하지 않은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와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이 나오미는 고향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주시고 돌보신다는 소리를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돌보심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고 복된 소식을 들려올 때에 일어나 돌아가야 되겠다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항상 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우리는 언제나 잘못된 선택들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반드시 복된 소식은 어디에서든지 들려옵니다.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할 때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내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아가고 극복하고 바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어디 있지? 라고 귀를 열고 그 복된 소식을 들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오미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 비록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있을 때라도 우리는 복된 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오미는 그 아름다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두 며느리가 이 나오미와 함께 같이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보통 그 모압에 그냥 살도록 가는 게 일반적인가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며느리들은 그 땅이 고향이고 그곳에 부모 친척이 다 있으니까 이제 남편도 잃어서 그곳에 남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들은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어머니도 며느리들과 같이 가자고 함께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 며느리들을 이스라엘에 데려가 갔을 때에 그 며느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무것도 갖춰져 있는 거 아니에요. 또 고향에 돌아가서 며느리들에게는 이방인으로 또 이 애굽에 그 이스라엘에 살게 될 때 자기가 겪었던 고통을 또 이 며느리들이 겪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며느리들이 그곳에 남도록 권면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이 며느리들은 이 자기의 남편과 자기의 시부와 시어머니를 아주 사랑으로 선대했습니다. 이 선대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사랑 다른 우리 성경에는 여러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 어떤 것은 사랑, 인자, 은혜, 선대, 자비, 긍휼, 인애, 또 후대 이런 말들로 번역되어 있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이 변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아무런 의무감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즐겁고 기쁘게 섬기는 것을 여기 보면 이 지경을 보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헤세드 인애를 행할 것이다. 너희들이 우리에게 행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이 이 남편과 시부모님을 얼마나 극진하게 충성스럽게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는지를 사랑했는지를 이 본문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면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보이는 자발적인 충성. 사실은 이 모압의 며느리들은
사실 그 나라 자기 나라에서 시부모님과 남편을 섬길 때 이들은 훨씬 더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어에서든지 또 어떤 그런 그 지방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든지 자기의 모국에서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이방인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 그거를 자기의 어떤 권리나 어떤 그런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그 지배적인 우월적인 그런 입장이 전혀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약한 낮은 자세로 자발적으로 충성스럽게 그 남편과 시부모를 섬겼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는 지속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룻기에서는 이 헤세드가 끝까지 나오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며느리가 그래서 사람들은 이 룻기를 보면서 이 며느리들의 룻의 시부모 사랑과 시부모의 며느리 사랑을 잘 얘기합니다. 사실 그런데 그것은 훨씬 더 뛰어넘는 관계의 수준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사실 이 며느리들이 이방인인 자기의 그 시댁이죠.를 이렇게 섬길 수 있었다는 건 그분들의 인격이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여기 이 돌아가겠다고 하는 라슈브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온 곳으로 다시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며느리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죠. 모압 사람이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쓰는 표현을 보면 이 구약 성경의 아람어 번역본이 탈굼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개종하겠다, 귀환하겠다, 개종해서 귀환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모압은 그모스 신이라고 하는 아주 잔혹한 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아주 강한 우상 숭배죠.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신앙에서 이제는 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으로 내가 바꾸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신앙을 바꾼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에요. 우리가 결혼할 때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이제 신앙을 걱정하면서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죠. 그래서 안 믿는 배우자를 데려올 때 조건을 건져. 어떻게 해서든지 어느 때에 이 기독교로 들어온다. 캐톨릭에서 기독교로 온다. 무교에서 기독교로 들어온다. 아니면 불교에서 들어온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걸면서 기독교로 돌아오는 것을 조건으로 결혼을 허락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일은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 배우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부모가 너 이거 개종을 해야 결혼식 허락하겠어? 라고 하는 말에 쉽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와 결혼하는 그 신앙을 가진 배우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며느리들이 내가 어머니가 섬기는 내 남편과 시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배경에는 이 나오미와 그 가족들이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랑으로 이 며느리들을 선대했는지 사랑했는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고부간의
어떤 사랑을 더 훨씬 더 뛰어넘는 이 며느리들에 대한 나오미의 그 애틋한 사랑을 여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는 너희의 남편에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없지 않느냐 이렇지. 그러면 이거는 우리 참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근데 이 이스라엘의 법에는 수혼제도라고 있어요. 그 다른 말로 하면 계대 결혼이에요.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법인데 이건 뭐냐 하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어. 그런데 그 동생들이 있어요. 남동생들이. 그러면 그 남동생이 아기를 낳아서 형에게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형수와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 형제에게 준 기업을 계속해서 물려받게 하고 족보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성경에서도 근친은 금하고 있습니다. 근친교는 금하고 있지만 이렇게 특별한 그 기업과 그 후손을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허락한 법이에요. 이거는 그 근친의 법보다 더 위에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형이 아이 없이 돌아가셨을 때 그 형수에게 동생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난 아들은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재산을 기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 말론과 기럍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동생이 있어야 이 며느리들이 그 동생하고 결혼을 해서 이 형들의 기업을 얻게 해주고 후손을 잇게 해줘야 되는데 나오미는 또 다른 아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곧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다 해도 그 아이가 언제 클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이게 불가능하니까 너희는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고향의 남자와 결혼을 해라. 나와 같이 가서는 너희들이 결혼할 너의 남편의 형제가 없다. 그리고 이거는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결정한 일이야. 여기에서 그 시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과 같이 가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외롭게 가는 것도 사실은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토록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섬기고 사랑하는 며느리들과 함께 갈 때 훨씬 더 안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죠. 여러분 이 계대 결혼의 대표적인 그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압은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서 두 딸과 함께 나와서 이제 나왔을 때 딸이 자손 이 세상이 다 망한 줄 알고 자손을 이어가려면 아버지밖에 없다 해서 아버지와 간음을 해서 낳은 자식. 그런데 다말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이 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이 있죠. 그에게는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며느리가 아버지 유다와 관계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간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 유다는 아들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한 아들이 있어요. 셀라라고 하는 막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아직 어려요. 그런데 큰 아들의 아내가 다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대 결혼, 이 수원 제도에 의하면 그 다말이 이 셀라라고 하는
이 유다의 아들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얻어서 그 유다의 큰 아들의 아들로 입적시켜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유다가 안 주는 거야. 그 셀라가 이제 장성했는데도 그 자기의 큰 며느리에게 이 아들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생처럼 이제 변장을 하고 그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말이 임신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이 며느리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간음을 하려고. 그랬을 때 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받은 증표를 가지고 내가 그때 당신에게서 받은 증표입니다. 이 창녀로 해서 받았을 때 그거를 내놨을 때 유다가 너는 나보다 옳도다. 네가 한 일이 옳다. 그렇게 해서 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 낳은 자식이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 계보예요. 어쨌든 이 제도가 이 룻기 안에서 나오는 거는 굉장히 귀한 이스라엘 법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에게는 사실 굉장한 고통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며느리의 좋은 관계 속에서 또 이렇게 함께 가겠다고 하는 이런 애틋한 사랑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나오미는 이러한 자책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며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내 남편이 죽고 두 자식이 죽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그들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치셨는데 이런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고향 땅에 가면 너희들에게도 해를 보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로 인해서 며느리들에게 또 해를 끼칠까 봐.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치실 때에 이 며느리들에게 또 그 해가 갈까 봐 같이 가자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애틋한 사랑이에요. 나오미는 10여 년을 그 모압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치신 삶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뒤에도 그러한 고백이 몇 차례 나옵니다. 어쨌든 이런 불행한 이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를 치셔서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나를 떠나가라. 너희에게 그 피해까지 너에게까지 줄 수 없다. 여러분 이 며느리들의 에세드 사랑, 이 나오미의 그 며느리들 향한 에세드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교회 안에서의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헤세드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연민이나 어떤 그냥 가까운 어떤 일상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사랑을 나누는 그런 거가 아니에요. 정말 변함없이 내가 정말 낮은 자에서 그의 사랑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나의 사랑을 온전하게 쏟는 충성스러운 그 사랑을 하는 나눈 사람이 있습니까? 헤세드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되겠어요? 아까 며느리들이 나는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은 개종을 내가 이제는 금옥스 신을 버리고 우리나라의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는 많은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저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이 헤세드의 사랑은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이제 두 여인의 인생이 갈라지는 그 기로에 봤어요. 모압 국경에서 갈라지는 두 인생의 길이. 한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인사하되 룻은 그를 붙쫓았다. 그 시어머니의 간곡한 정말 그 헤세드의 사랑에서 나오는 그 강력한 권고에 따라서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의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다음 지금 같이 나눌 텐데요.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간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 모압 국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요. 국경까지는 왔지만 국경을 넘느냐 안 넘느냐 또 다른 길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로에 갈림길에 만날 때 약속의 말씀, 복된 소식을 따라서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이런 기로가 와요. 그래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느냐, 이 잘못된 선택이 이 막다른 골목에서 더 나은 회복의 길로 내가 돌이키느냐 하는 기로가 올 때 자칫 사람들은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갈 확률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선택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고난과 고통은 자기가 선택해서 오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선교제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오는 이 어려움을, 고난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이켜보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선택을 통해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또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러한 시기를 할지라도 반드시 말씀 앞에 나아가서 정면으로 부딪혀야 합니다. 회피하면 될 때가, 회피하고 좀 더 고통이 없는 것들을 선택하다 보면 우리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인생의 기로의 갈림길을 만날 때는 반드시 말씀 앞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내게 복된 소식이 무엇이냐, 이 관점으로 그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하고 축복의 길로 돌이킬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이 복된 소식을 귀만 열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되고, 이 복된 소식의 귀를 듣고 세상의 헛되는 음성에 귀를 막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 말씀이 없을 때 기근이 옵니다. 이 아모스에 보면 아모스서의 배경은 여로보암 2세 때 쓴 예언한 선지자예요. 이 여로보암 2세는 굉장히 나라를 부강시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통일 왕국을 이뤘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 가장 큰 땅을 이 여로보암 2세가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이 북쪽의 북방의 민족들과 그리고 이 바다를 통해서 많은 무역의 교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강하고 또 이 재물이 많은 부유한 나라였어요. 나라가 잘 살게 되고 힘이 있어지고 땅이 넓어지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모스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계속해서 빈부격차가 있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들을 더 착취하고 더 많은 부를 누리기 위해서 모든 악행들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너희들아 돌이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멸망한다 하는 그런 예언을 했고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와 너무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날이 온다. 이게 세 번역으로 제가 좀 더 이렇게 시간 그날이 온다. 나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니까 기근을 보내겠어. 그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야.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그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들이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라고 아모스는 있어요.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갈급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수많은 악행들도 더 들어가고 수많은 타락으로 더 들어가죠. 그런데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고프고 그 채워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말씀이 없어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은 믿는 사람들은 마치 먹을 것이 없는 마실 것이 없는 것처럼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찾아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참된 진리를 만나지 못했을 때 그 진리를 듣지 못하고 그 진리가 내 가슴 속에서 내 삶을 지탱해 주지 못할 때 우리는 배고파하고 갈급해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데이비드 윌커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가 말씀의 기근이 들 때 현대사회 영적 세계에서는 엘리멜렉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엘리멜렉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이 떠나지 않아야 될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어야 될 자리를 우상이 만연한 곳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먹을 것을 찾고 그 기근을 채우려고 하고 죄악된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우상 숭배의 장소인 모압으로 끌려 지속적으로 모압 땅으로 끌려와서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까지도 서슴없이 하게 되는 말씀이 없었다. 그리고 가장과 두 아들을 잃었던 것처럼 죽음의 장소에 계속 머물면서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게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대의 모압은 이분은 무기력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냉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뜻을 이루지 않고 그리고 이 갈급함 기근을 채우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공이 갈급함을 채워줄 것처럼 성공을 추구하지만 오히려 더 깊은 갈급과 갈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모압 국경을 넘을 때에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는 이 모압 국경과 같은 상황을 만납니다. 이럴 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거기에는 반드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가야 돼요. 버리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게 이 모압 국경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국경에서 발을 멈춥니다. 올리바와 같이. 올리바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디에도 올리바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고 그는
일반인들이 다 선택할 수 있는 가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서 자신에게 익숙한 삶의 가치와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면서 국경을 넘는 것은 헛된 일이라는 것이죠.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현대의 크리스찬들은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저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것이죠. 모압의 삶의 굴레와 폭박을 기꺼이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요. 이걸 버리고 가야 된다. 그래야 은혜의 그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룻기에 나오는 정말 그 귀한 말 중에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가. 우리가 여호와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가. 그러려면 모압에서 있었던 것들 다 벗어버려야 돼. 벗어버리는 마땅한 대가를 감수하고 그리고 국경에 넘어서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돌보시고 풍족하게 하시는 인애와 긍휼의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엘리멜렉과처럼 잘못된 선택들을 해왔고 그리고 은혜로 돌이킬 수 있었고 또 지금도 또 앞으로도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건 우리에게는 언제나 복된 소식입니다. 어려울 때 복된 소식에 귀를 열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압에서의 모든 삶의 가치와 굴레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 대가를 치르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그 인애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안에서 돌보심을 받고 우리 인생의 풍족한 인애와 햇새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미숙하고 어리석게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날개를 벗어나 내가 좋아 보이는 길로 늘 지쳐나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들려주고 다시 우리의 과거의 그 잘못된 굴레와 속박을 벗어버리고 모압의 국경을 넘어 약속의 땅 인애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며 복된 소식을 따라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